신명기 14장 22절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 성경 전반적으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11조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돼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앞에 12장에서도 이미 11조를 드려라, 뭐 다른 제물과 함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이 있었고 또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12장 말씀 전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언급을 했어요.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성경들도 물론 다 중요하죠. 다 똑같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장 1절이 선언이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모세오경을 빼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1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초점을 맞췄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또 사도들은 또 어떻게 또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신약이 기록되기 전 400년 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11조를 말라기 선지자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냐면, 심지어 시험해봐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라고 말하는 성경은 거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착취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착취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1조는 왜 하느냐? 율법의 정신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이 부분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상속물이 없어요.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를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오로지 그 일만, 하나님의 일만, 예배하는 일만 섬기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오늘 그 1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 결국에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때 하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그때는 축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인데 축제예요. 축제의 제사. 그래서 이때 11조는 뭐냐면 결국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 11조는. 자, 그래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위해서 그리고 이 축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냐면 28절 마지막 28절 29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항상 안식년이 기준이에요. 안식년을 기준해서 1년, 2년, 3년째 말에 끝에 3년 끝에 그때는 이 축제 때 사용되었던 11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거나 쓰지 않아요. 그때는 모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이 3년째 그리고 6년째 3년 이 두 번 안식년을 기준해서 이때 모아둔 이 11조는 무엇에 쓰냐면 여기 나오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분깃이 없는 레위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인 너의 성중에 거하는 너의 성문 안에 있는 누구요? 객 외국인들 고아 과부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외층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3년째 그리고 6년째는 그 11조를 이들을 위해서.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만 오로지 그 일만 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축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그때 자기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그리고 성중에 있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들 외국인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11절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1조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학개선지 활동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특별히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여기 11장 말미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40장 말씀, 40장 13절 말씀인데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때마다 배우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를 한번 먼저 볼까요? 레위기 27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복잡한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단호하시고요. 간단하시고요. 명료하시고 정확하시고 왜냐하면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들질 않아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명확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절, 27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이게 11조를 말하는 거죠.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열 중에 하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전부가 거룩한 거예요. 전부가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거예요.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해요.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해요. 이 10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자, 이것은 구별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되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 그런 짐승들, 가축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를 통과하는 그 녀석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열을 가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되는 그 아이를, 그 가축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걸 취하려고 안 좋은 걸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된다? 무르지 못한다. 33절에. 바꾸면 무르지 못한다. 그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요? 레위 자손에게. 앞서 말씀드렸죠? 레위 자손은 이 제사장 지파는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물이 없어요. 재산도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1조를 하는 이유는 이 레위 자손들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더라. 회막에는 그럼 누구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올 수 없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회막에는 레위인들만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레위인의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레위인은 상속 재산이 없어요.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로 드리는 것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는 테로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받았죠? 그러면 받은 11조의 11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직접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즙을 너희가 뭐 드리진 않았지만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농사짓고 해서 드리는 11조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죠.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누구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본색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회막에서 일한 이 레위인의 보수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성물, 거룩한 예물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 이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땅에서 나는 뭐 10분의 1 그리고 곡식, 나무의 열매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레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레인에게 그 레인은 11조의 11절 또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14장에서 신명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 모세 율법 안에 토라 안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나 좀 보고 싶어요. 시작.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토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끝이 어떤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시작을 한번 보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제일 먼저 11절을 드렸나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끌려갔어요.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롯을 결국 집에서 빌리운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서 구출해 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본문인데요. 17절.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영접을 했어요.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때는 율법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멜기세덱을 표현해주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시편 110장. 시편 110장.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4절 잘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이라 하였도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메시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이 누구냐면 메시아. 이분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0장. (41절) 여기 지금 시편 1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 이분이 누구냐?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여기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주께는 누구예요? 예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시편에서 110장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고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요. 당연히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그 앞에부터 나오는데 6장부터 나오는데 자, 7장을 보시면 7장 앞에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3절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직역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가복음 또 시편 110장 그리고 히브리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 3절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이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하세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전리품 중에, 농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레위인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 사람은 죽잖아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생명이 끝이 없는 분.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레위 자손은 지금 있지도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는 누가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바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레위가 있었던 거죠. 제사장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멜기세덱, 메시아에게.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레위 자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죠. 우리가 육체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결국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여기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예수와는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와는 육신에 속한 어떤 계명의 법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시편 110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지금 여기도 시편 110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직역성경의 번역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육체를 가진 제사장들은 다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지금 멜기세덱과 같은 물론 비유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도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도 말을 하고 있고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을 드리면서 이 영원하신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인데 아브라함 속에 10개는 하나님이 쓰고 완전 쓰고 온전한 거예요. 10은 전부를 말해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10개 중에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예수께 드린 거예요. 율법이 정해지지 않아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11조를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는 게 겉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속은 없고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일년초인데요. 그 다음에 근채 향신료예요. 뭐 약초, 향신료. 그러니까 그때 농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라는 거예요? 정의, 긍휼로 번역했는데 자비 같은 말이에요. 자비, 그 다음 믿음, 성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박하, 회양, 근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11조를 잘 하면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말씀이에요. 해라. 하지만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하, 해양, 근채 너희가 그것 해라. 하지만 뭐예요? 이것도 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왜요? 11조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토라의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40절부터 볼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 운향은 굉장히 쓴맛을 가졌다고 해요. 쓴맛을 가졌고 그리고 진통제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뭐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희가 11조를 한다면 그 속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은
속은 뭘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도 만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 그 다음에 누가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 야곱. 도망치면서. 그렇죠? 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율법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조차도. 시작이 그렇게 됐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정말 궁핍한 중에도 헌금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장 9장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잘 또 배울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게 하셨냐면 분깃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들, 고아, 과부들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잊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11조의 모양과 그 내면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재정을, 이 돈을, 이 헌금을 써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분명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메시아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제정하시면서 쓰여져야 할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와께 드린다는 것이 뭘까?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이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11조에 대한 것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11조를 했던 기억이 나요. 20살 때였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그때 당시 2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 갖고 한 달 30일 중에 15일도 못 살아요. 그 참 어려웠어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정말 피 같은 돈 2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1조가. 20만 원 중에 2만 원이라는 돈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그때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처음 11조를 냈는데요. 정말 그때 예수와를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정말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2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때 그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마음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명은, 그러니까 한순간에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보살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정말 구별되게 잘 사용되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께 돌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헌금을 사용할 때 정말 분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단 10원도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와를 위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손길, 귀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